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쩌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바르게 거침없이 계속 전파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온 바울은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갈 수는 있는
그런 배려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약의 기초에서 구약인 율법과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 바로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로 들어도 도저히 믿지 않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저 성도의 사명은 열심히 전하고 권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간 그 묵는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순교를 당한다라고 전설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집에 머문 것은 가택연금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작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어디서도 방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모두가 믿게 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우리를 통해서 거침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가르쳤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복음을 들은 로마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이에게 내가 권면할 최선의 말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과 내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